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 왜 염려하는가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김재형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절반가량이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고 노후에 대한 이제 불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주로 여기 성경이 나오는 대로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이 생명에 대한 안전과 건강에 대하여서 염려하는 사람들 거의 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물가에 대해서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일에 대한 염려, 직장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해서 염려, 또 이제 좀 더 나은 행복을 추구하는 염려, 이 다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녀들 예를 들어서 자녀들에 대해서는 시험 잘못 볼까봐 염려하고 전번에 받았던 성적보다 떨어질까봐 염려하고 상급 학교에 진학을 못할까봐 염려하고 취직을 못할까봐 염려하고 진급 못할까봐 염려하고 여러 가지 이 염려라는 것을 무척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한마디로 안해서 믿기만 하고 기도하기만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믿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염려라고 하는 병에 사로잡혀서 밤낮 염려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에 염려보다는 입에서 찬송이 나와야 되겠고 또 염려보다는 감사가 나와야 되겠고 염려보다는 우리가 정말 내일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조건이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기쁨을 가지지 못하고 때때로 비탄에 젖어 있는 이런 것 어찌하여서 부질없는 염려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누가 무엇 때문에 밤새도록 염려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사실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질문을 자문자답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자, 누가 가난에 이렇게 살아갈 때에 정말 참 어떨 때는 끼를 못 먹어서 염려하고 때로는 가슴을 치고 때로는 이렇게 정말 나는 이 세상에서 버림을 당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염려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염려가 자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면 아니에요. 염려는 도리어 무엇이 오게 되느냐 하면은 결국에 질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더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염려하는 사람들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참고해서 보게 되면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나니라. 밤새도록 고통을 당한다는 뜻을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즉 믿음의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셨냐면은 염려하지 말라. 믿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한다고 성경에 보면은 저 키를 한 자라 더 클 수 있더냐? 아니라고 말해요. 이 마태복음 오늘 봉독한 말씀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성도는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이 주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는 주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그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면은 염려라고 하는 내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바이러스다. 염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일으키면 결국에는 열병이 와서 고통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온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돈, 명예, 권세를 이렇게 숭상하는 자들은 반드시 열병에 견디지 못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는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모든 것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모든 것을 해결할 수도 있으니까 아무 염려 없는다고 하는 자는 아닙니다. 부자들이 더 염려해요. 돈 한 푼 더 손해나지 않도록. 그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또 이제 그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염려가 어떤 결과가 오냐면 생명까지도 위협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말세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악이 세 가지가 있는데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 염려,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이렇게 생명에까지 위협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염려는 우상과도 같다. 염려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상과도 같다. 그래서 염려를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 다 목사님들이고 뭐 사모님들이기 때문에 평신도들에게 참 설교를 하면 좋겠구만. 내가 다음 주일은 이번 주 오늘 말고 다음 주일은 내가 백향목 교회 가서 내가 이 설교를 하려고 지금 한 번 준비해가지고 이 설교를 이제 다 하려고 준비한 거예요. 또 거기 가면 이제 이 말씀이 좀 구체적으로도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여긴 구체적으로 이 얘기해야 소용없어와 다 이 성경학자들이니까 설교가들이니까 누구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며 우리가 그런 우위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왜? 목사도 사모도 또 이제 모든 일들을 할 때 보면은 자꾸 염려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는 이것까지도 주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이 일이 닥치면은 어떤 일이 닥치면은
이걸 목적을 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믿음의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한번? 그렇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무익한 염려 이걸 믿음으로 죽게 바뀌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면 27절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너 키가 한 자를 더 클 수 있더냐? 염려함으로 더 클 수 있는 키 작은 사람이 키 크기를 원한다고 해서 키가 커지더냐?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사람에게는 그 정도의 은혜를 주신 거고 나에게는 나에게 그 정도의 은혜를 주셨으니 그 자리에서 더 키 크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염려하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표현하다면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다.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 염려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34절에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내일 일은 아직 나에게 오지 않았어요. 근데 왜 염려하느냐고 말입니다. 그거는 나의 소유가 아니고 내가 문제를 해결 문제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신 시간 내가 지금 김재용 목사가 지금 이 설교를 한다면 이 설교를 위하여서 내 정신과 모든 것을 집중을 시켜야 되겠고 또 그 설교가 이제 청중들에게는 듣는 분들에게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러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보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능력도 주시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은혜로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는 그 설교는 성공한 설교고 또 그 설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고 또 그 설교는 받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참 복받은 말씀이다 하고서는 이렇게 은혜 받을 길이 있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 내일 일을 왜 염려하고 있느냐? 왜 염려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염려를 가르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않은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 가득 채우려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직도 오지 아니한 염려 계속하면 거기에서 뭐만이 오느냐 불안, 두려움, 의심, 탐심, 급급함에 생기고 나중에는 우울증까지 생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은 충만해지고 영혼은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져 새로운 삶으로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이 넘치는 것이다. 그 로마의 시인이 있는데요.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라 하냐면 그 호라티우스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자만이 행복하리라. 어떤 사람? 내일은 내일 맡기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염려는 오늘부터 나에게 행복을 빼앗아가는 강도라는 사실도 우리 또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한 날도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내일까지 끌어안고 염려한다는 것은 도리어 어리석은 사람이며 신앙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역대하 20장 10절로 13절에 보게 되면 그때 아람 군대가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유다 여호사밧을 침공해 오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군대 한 사람이 왕께 와서 왕이여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엔게디에 있나이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온 백성에게도 금식 기도를 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금식 기도를 하지 않아요. 여호사밧의 기도는 뭐냐면 이런 기도를 했어요. 네 가지를 했더라고요. 유다는 그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세 번째는 오직 주만 우리는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네 번째는 유다 모든 사람은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로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통하여 가지고서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연합군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느니라.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또 마무리 지으면서 찬송가 391장 보게 되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그 찬송이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게 되면요, 그 찬송과 같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한다. 그래서 20절에는 여호사밧이 온 백성에게 가로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유다인은 전쟁 중에도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적군은 패하였다. 하나도 피하는 자 없이 전멸을 당했다. 우리가 삶에 두렵게 하는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역사가 있으나 염려하면은 도리어 물에 빠지고 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염려합니까?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염려합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만왕의 왕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전적 의지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생활의 위협이 닥쳐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난이 삶의 고통을 줍니까?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복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까? 치유의 능력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깨끗이 치료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을 것이니 주께 맡겨버리죠. 제가 성남시에서 목회를 할 때예요. 거기 성남시에 가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을 때
지금도 그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삼성교회라고 있어요. 시청 옆에. 그런데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진찰을 해보니까 결핵이 걸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결핵병이 걸렸는데 그래서 자 의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잘 먹으래 기름진 것을 잘 먹고 그 다음에 푹 쉬고 또 이제 좋은 약만 자꾸 사 먹고 그렇게 하래요. 그때 결핵 환자들의 치료 방법은 그거였었어요. 그런데 자 개척하느라고 지금 밥도 못 먹고 하루에 국수 한 그릇 먹고 근근히 견디고 있는 그때였어요. 나는 총회에서 이렇게 매월 보조금을 준다고 했고 지방에서도 매월 보조금을 준다고 그랬는데 나 다 거절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집사람이 여기 있지만은 너무 고생을 내가 많이 시킨 거예요. 내 애기는 또 둘이 연년생으로서 이거 뭐 둘이 서로 저쪽 말라고 그러죠.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물이 또 없어요. 거기는 물이 없어가 수도가 공사가 안 돼 있었을 텐데 그때 막 물이 저 산에 한참 걸어가면은 거기 가면 물이 쫄쫄 나오는데 거기에 뭐 빨래할 사람 뭐 먹을 물 가지러 온 사람이 줄을 서서 가져가니까 이 애기도 있고 그런데 그거 얼마나 고생스럽겠냐고 말이에요. 그래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 있어야 약을 사 먹죠. 또 내가 목사로 전도사죠 그때. 전도사 때에 어떻게 내가 정말 참 생활비도 어려워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판국에 뭐 약 사 먹을 돈도 없죠. 편히 쉴 수도 없죠. 개척을 했으니 그 교회에 전도를 위하여 생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계획했냐면 나는 우리 사람도 몰래 그냥 저 위에 층에 위에 강단인데 거기 강단 밑에 엎드려 가지고서는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작정을 해서 일주일 동안만 금식 기도를 한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저 죽는 거고 이제 곧게 치료를 해주시면 나를 이제 쓰시고자 하실 줄로 믿으니까 이제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결핵 환자가 금식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사흘째 되는 날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냥 이 눈 감고 기도하는데 저쪽에서 이 강한 그 불빛이 하나가 쫙 빛이 들이 순간적으로 내 몸을 들어 그 빛이 말이요. 나 완전히 둘러싸는 거예요. 둘러싸고서는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뭐에 어떻게 됐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에 그 불이 뜨겁게 역사를 하는데요. 온 전신이 뜨거운 거예요. 뜨거워서 견딜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뜨거움을 견디고 참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얼마 동안 잠깐 그러더니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나에게 같이 역사하셨구나 하고선 믿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 하루하루 이렇게 목소리가 이제 소리가 나오고요. 말이 나와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설교도 못했는데 설교도 할 수 있도록 되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 사람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는 것인데 나중에 가서 병원에 몇 달 후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그 결핵으로 인하여서 이 폐에 이제 이렇게 덩어리 같은 게 두 군데가 있대요.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두 군데에 있는데 깨끗이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느냐고 물어요 의사가. 그래서 나 그냥 지금까지 그냥 있었어요. 그랬더니 약도 안 먹고요. 예. 그러면은 잘 잡수기나 했어요? 아니요.
먹을 것이 잘 먹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깨끗이 치료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단에 여기 서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어떻게 그게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안전병이도 일으키셨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셨고 소경도 보게 하셨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 몸도 치료하여 지금까지 주의 도구로 써주시니 너무도 은혜와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편히 쉬게 하리라. 염려는 오늘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는 버리시고 주만 바라보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도 하나님이 승리롭게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그 구약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주의 종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케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의 종들은 내 개인의 조건과 세상 조건과 이치가 맞아야만 그걸 가지고서는 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건이 맞지 않는 것이랄지라도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고 믿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주께 맡기는 삶이에요. 이제 무거운 짐들을 주께 맡기십시다. 행사를 다 주께 맡겨버리십시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맡기기 싫은 사람은 아멘 안 해도 돼요. 맡기고 싶은 사람은 아멘 하셔도 됩니다. 아멘. 인생길은 모두 주께 맡기는 삶이 될 때에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 맡기는 종들이 되게 하사 내일 일까지도 감싸서 무거운 짐같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